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 요일 5장 4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예수에서는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을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갖다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 생명을 맡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가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말씀을 우리가 지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지어진다 하는 것은 말씀을 훈계받고 양육받고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은 나귀가 똑똑 먹고 나쁜 말은 아이고 저 사람은 누가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딱 맞겠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일서가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까지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요한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먼 장래까지 다 보실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헤아릴 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왜? 요한이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에 난 자녀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꼭 사도 요한한테 그 아들이라 하고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든 사랑의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유가 있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시키는데 맨날 옷실 속에 합쳐면은 어떻습니까? 바깥에다 갖다 내놓으면 바로 타 죽습니다. 그러나 연단과 훈련받고 잘 받아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 그러면서 그걸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려움 안 당하고 우리 옛날 말 있잖아요. 눈물 드신 빵을 먹어보지 않고 내가 고통 앓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내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때로는 어떨 때는 그냥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네가 당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느냐. 내가 가난에 처해 보면 피천에 처할 줄고 가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다 뭐랍니까? 부하한테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테 처할 줄 모든 것을 다 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족한 게 뭡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행편이 좀 넉넉하고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내나 믿고 살지 나나 잘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합리화시키면서 아이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다가 붕tung 빠져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징계 저런 징계를 주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찾는데 우리가 그 80년대 90년대는 먹고 살기 힘들고 보릿고기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고 그 밭에 가서 일하고 땡볕에서 일하고 애기들 줄줄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밤에 와가지고 그 졸면서도 하나님 앞에 졸면서도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나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을 거 주시겠지 뭐 환경인지 어찌됐든 간에 뭐 보이는 것은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는 뭐합니까? 우선 당장 꽃감이 달다고 우선 당장은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뭐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개구리가 있습니다. 무때 이제 솥에다 넣고 이제 불을 떼면은 처음에는 따뜻해지니까 아이고 좋다 하고 날개를 피고 다니다가 나중에 뜨거우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뭐 뜨거운 물에 죽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 된 것보다 보이는 걸로 다 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뭡니까? 내 영혼이 편안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뭡니까? 그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하늘나라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주기도문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그 주기도문도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뭐 입으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가 먹여주시고 그러면 뭡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땅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땅을 하나님 이런 뭐 보이는 땅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주로 많은 땅이 우리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뭐 말씀은 씨앗을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밭에 심는 건데 그 마음밭에 심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반석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새싹이 나고도 거기서 뭐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따로 국밥같이는 따로따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10절에 끝절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그릇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주님의 쓰시기에 그릇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뜯어주는 건 뭡니까?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생명이 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 주는데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 주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갖다 심고 길가에 갖다 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면은 그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뭐합니까? 내가 정화조가 돼야 되겠죠. 깨끗이 돼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감화 감동 받아서 뭐 누가가 썼다고 기록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감화 감동 성령 감화 감동 기록해서 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안 들리면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갖다 심고 모든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 믿기만 하라 하는데 우리는 믿기보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하려다 담대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더디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을 안 믿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이 이끌림 받은 자는 하나님 아들을 이끌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없는 자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자는 뭡니까? 말씀이 영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죠. 영이 죽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뱀한테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너는 종식토로 뭘 먹으라고, 흙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하겠지만 저는 산에 가서 저 전에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너가 죽으면 어디로 가라? 뭐 산으로 가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산에다 갖다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되잖아요. 영혼이 어디 갑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별되지는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 나는 죽으면 땅에서 죽어갖고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지옥에는, 우리는 지옥 가면 천국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귀신이 되고 그천에 떠든다 간다 치면은 애들, 조그만 애들 따놓고 그 안타까워서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또 재물을 많은 사람은 그 재물을 놓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귀신을 둔갑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돈 내가 써야지 하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그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오직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브리 기자도 말씀하시듯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분별해갖고, 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무엇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는 우리가 짓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지시면서 보면 육신을 오시는, 육신은 땅에 죽으시고 영으로 살으셨잖아요. 영으로 살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뭐 부인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다시 돌아가서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락하시면서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뚜렷하게 다 잘 나와 있죠. 그 사도들 보고 뭐랍니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랍니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이 아니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맨날 애기별처럼 본체 가지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이끌림 받아 살겠지만, 일단 말씀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에 잡혀가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뭐를 염려하지 마라. 왜? 성령께서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우리한테 잊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람 운동력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영과 진리를, 영과 혼을 찌기리까지 한다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고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왜? 돌짝밭에 갖다 시고 가시밭에 가시고 내 안에 양약이 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양약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양약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뭐랍니까? 줘라, 넘치도록 줘라. 그러면 너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가 샘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꾸 퍼낼수록 거기서 새롭게 샘물이 나오는 거지, 퍼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골아넣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샘물은 고다놔도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차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다 떠다 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오늘날 말씀들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왜 생명이 되지 못하고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까?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 그분이 정말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겠구나. 힘들어 하는데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 주고 씻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믿음을 자라게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사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나무를 심어놓고 아이고 네 어떻게 자라냐고 봅니까?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며칠 지나서 보면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주고 뭐합니까? 우리 젖을 애기 하면 젖을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밤사이 어떻게 자라납니다. 그 자라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도 꽃도 피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이 또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뜸이시죠.
너무나 창조를 잘하시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게 해주셨습니까? 바람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또 거기다가 햇빛과 비를 다 골고루 주시면서 먹고 살아라고 또 하나님께서 곡식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햇빛을 바라보면서도 왜 우리가 인간의 사람이 햇빛을 안 바라보면 우리가 영양이 부족합니다. 뼈도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하죠. 그 햇빛을 어느 정도 쐬어줘야 우리 뼈가 튼튼하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햇빛을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야 나무도 잘 자라고 씨앗도 잘 맺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고로원같이 우리 마음같이 잘 새겨져서 우리가 좋은 것은 새겨듣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나쁜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맨날 하는 행동이 다람박지 칠바퀴 돌듯이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겠죠. 무슨 법을 지켜야 합니까?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시수제로 꼭 기도할 때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높여드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높여드리고 또 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늘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데도 잘만 사는데 나는 하나님 똑바로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냐 하면서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실 때도 내 잘못이지 나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복도 지지리도 없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저를 독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 나가시듯이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하나님 주님이 직접 일하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맞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무당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신에 붙들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 귀신이 붙들렸다 붙들렸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신에 붙들리면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작두에 올려서서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뭐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부름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선하게 살아라. 악은 모양에도 버려라.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하면서 내 결부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것만 자꾸 바라보고 삽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은 10명 고쳐주고 1명은 왔지만 그들을 다 어디 갔냐 하시면서 불평 원망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500명이 따라다녔지만 마가의 다락방 120명도 380명 세상에 나갔지만 그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나름대로 왜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꺾어가지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강제적으로 이끄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믿었던가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잘못된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요만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좋은 생각. 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 꼭 이렇게 어렵지만 어느 순간에 세월이 잘 지나가서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때 그걸 면하게 해주셔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시험 나올 동안 피할 길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자실 하나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놓는다 하는데 우리가 산은 뭡니까? 교회잖아요. 세상은 바다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바다에 서 있습니다. 바다에서 오만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너는 더러우니까 들어오지 마 하지 막지 않습니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시내를 한번 바라봅시다. 서울 시내 지금 각국의 모든 우리가 몇 국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죠. 나라 국가들이. 그 국가들이 어려운 국가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도 하나님이 다 소수에 다 막 하나님 진실되게 믿고 막 열심히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 진실되게 믿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듯이 오늘날 이 제약 가운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하나님 참 한심하다 답답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침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고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모른다면 저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말은 잘합니다. 뭐 행함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전이 행함으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요엘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들을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디다 쓰실는지 알 길이 없사오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준비된 자가 되어서 모세와 같이 모세가 40년 광야에 가서 그가 장가가고 또 장인 밑에서 모슴살이 비슷하게 할 때 처가살이를 한 거죠. 근데 내가 40년 뒤에 하나님 불러주신단 말 알겠습니까? 또 그것만 뿐만 아니라 요셉이 또 알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종집에 가가지고 가진 유혹을 다 뿌리치고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빼내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총리를 되게 해주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개척교회 하는 분들은 더 힘들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